특별히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6주 차는 기도로 바꾸는 삶입니다. 먼저 우리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실까요? 내일 하루만 더 붙이면 드디어 이제 6주가 끝나게 되고 다음 주부터 7주, 8주, 10일만 더 하면 우리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먼저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오른손을 쥐시고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합시다. 변합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네, 이 구호처럼 우리가 변하고 또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오후 3시죠.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장 무더운 시간이고 사람들이 이 시간대만큼은 피해서 움직이지 않는 또 낮잠도 자는 이런 시간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또 사랑하는 습관, 용서하는 습관, 이 경건의 습관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죠. 습관을 들이기는 어렵지만 습관을 따라 행하다 보면 요즘식으로 루틴이 생기죠. 그 루틴대로 움직이면 몸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또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2절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죠. 나으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나타납니다. 2절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면 우리 인생과 비슷합니다. 나으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여러분 누가 고쳐주죠? 아무도 고쳐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의 인생은 이미 불가능한 인생이라고 딱 정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아무도 고쳐줄 수 없고 고칠 엄두도 내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일종의 어떤 벽이 하나 있는 셈이죠. 그래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2절 중반을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의 인생은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남에서 못 걷게 됐죠.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이 사람을 매일 얻거나 또 이렇게 어떤 그 기구를 통해서 운반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평생 밖에 나올 수 없는 인생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구걸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뀌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8절은 2절과 8절이 완전히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죠.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그저 생각만 하고 상상만 했던 것이 현실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실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인생에 한 번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이 현실이 됐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실이 되니까 그저 성전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내가 일어서게 되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죠. 걷고 뛰면서 마지막에 한번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나면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평생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했을 텐데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하게 된 것은 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나온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람은 항상 남이 무언가를 주기를 바랬죠. 무엇을 얻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다 한번 메모리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고 남에서 못 걷게 된 이처럼 현실이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들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새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살아있는 이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문에 이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먼저 보시면 오늘의 제목은 기도하는 사도들 일어나는 기적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이 모여 성령이 간절히 임하기를 기도하던 중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볼까요? 기도하던 중 일어났죠. 성령 강림의 역사는 여러분 기도하던 중에 일어났지 그저 그냥 우왕좌왕하거나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을 때 일어난 건 아닙니다.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강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초대 교회에는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적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적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 기도하러 갈 때 치유해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나으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쳐줍니다. 매일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사람들을 보며 구걸하던 그 사람을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서 주목을 하지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기도하러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기도는 만남이며 만남을 통해 치유하는 것임을 이 안진병의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지 않았다면, 뜨거운 날씨 때문에 움직일 엄두를 내지 않았다면 그날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기도는 여러분 만남이고 만남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만남은 두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에다가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러다면 치유는 무엇입니까? 치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병의 치유가 있죠. 마음의 치유가 있습니다. 병에도 육신의 병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고 영혼의 병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지켜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루 5분이든 1분이든 시간을 정하시면 꼭 그 시간만큼은 자꾸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딱 가지면 놀라운 일이 먼저 생기는데요. 삶이 단순해집니다.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단순해지면서 점점 생각이 정리가 되고 명료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부터가 먼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도할 때 구원을 위한 만남의 기적을 베푸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기도하던 고넬료는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다음 날 베드로는 정오경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통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고넬료와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죠.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볼까요? 환상 중에 이 환상을 통해 기도하러 두 사람이 이틀 동안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베드로에게는 어떤 그런 보자기의 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두 사람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두 사람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간증을 많이 듣지만 똑같은 꿈을 꾸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음성을 들어서 서로 연락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놀라움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은 것을 저도 들은데요. 여러분 둘 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끈으로 연결된 두 사람의 만남은 이후 이방인 선교와 구원에 대해 큰 획을 긋는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기도의 끈으로 연결된 두 사람의 만남은 이후 이방인 선교와 구원에 대해 큰 획을
긋는 사건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큰 핵을 긋는 사건. 그래서 돌아왔더니 많은 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비난을 합니다.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고 고넬료도 환상을 보아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했더니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드디어 이방인 선교의 기초적인 이 역사가 하나씩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기도를 통한 만남이 있습니까? 그 만남이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둘째 메시지의 만남의 기적에다 한번 별표를 해보실까요? 기도는 만남의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도와달라 하면 선교 후원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만남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기도하러 갈 때 자유가 없던 인생에 자유를 주고 삶을 포기하려던 자에게 새의 삶을 주는 구원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다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 세례를 베풉니다. 또한 기도하러 가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평생 악한 영에 매여 살 수밖에 없던 그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주고 자유의 삶을 선물로 줍니다. 이 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해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히지만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결과 큰 지진이 갑자기 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을 묶었던 착고와 쇠사슬이 풀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간수가 자결을 시도하는 것을 말리고 복음을 전하며 간수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은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그날 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실까요? 기도는 만남과 치유이며 자유와 구원을 선물하는 통로입니다.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시작. 기도는 만남과 치유이며 자유와 구원을 선물하는 통로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 집에 정해서 베이스 캠프,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생기죠.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또 만나서 치유해주고 자유를 줍니다. 이것 때문에 또 고소를 당해서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또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결하는 것을 말리고 그 다음에 그 간수와 그 가족 모두가 그날 밤에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자꾸 훈련하셔야 되고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을 노력하셔야 되고 그게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되죠. 저도 기도의 체험들을 많이 간증하신 분을 들어보면 기도하다가도 어떤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또 가족끼리 금방 그걸 알아차리더라고요. 가족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 간에 서로 기도하는 중에 연락도 해보고 또 무슨 일이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기도하러 갈 때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심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기도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기도 시간을 정하고 꼭 지켜야겠다 결단하셔서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는 많은 사람을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기도하는 사도들, 일어나는 기적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가는 중에 나면서 안진병이 있는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 만나게 되고 이방인 구원을 위한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시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치유할 사람은 치유하게 하시며
서로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이 시간을 지켜서 우리 자녀와 가족을,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병중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 간구할 때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됨을 깨닫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남을 경험케 하옵소서. 또 기도 중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 교회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는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서 그 기도를 통해 가정이 회복이 되고 병이 낫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가득한 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가 회복되게 하소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소서, 또 질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낫는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중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 한 해간, 올 한 해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새로운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가 내일 판결로 이제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로운 판결이 임할 수 있도록 재판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